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모세의 성품을 나누라 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과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그의 형제 자매인 미리암, 아론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갈등의 원인은 1절에 나옵니다. 죄송한데 저기 본당 불도 조금 켜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 간단하게 결혼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그리고 그 행동을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비판함에 따라서 이제 성경에서는 비판 수준이 아니라 비방하였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비방함에 따라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일이 참으로 비방받을 만한 일이었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명기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며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전멸할 것이니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섞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4절에 나오는데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고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으로 왜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과 혼인을 하고 가족이 되면 가족이 된 이방 민족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상한 걱정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신앙이 다른 두 사람이 결혼을 하여서 갈등이 생기는 건 정말 너무나도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있고 여러분도 흔히 보셨을 것이며 여러분이 당사자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일을 막고자 하셨던 아주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결혼하지 말 것이라 했는데 모세가 구스 지역의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모세가 죄를 지었구나, 미리암이 타당하게 비판하였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이 계명을 어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결혼한 구스 여인은요, 구스 지역은 흔히 우리가 나일강 상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일강 상류의 여인이 가나안 지역에 있을 리가 없으니 이 여인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함께한 여인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의 7 족속과 엮이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일들은 흔히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크게 잘못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미리암이 이 일에 대해서 비방한 것이 아주 근거가 없다는 것 또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율법으로 가나안의 7 족속과 엮이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가족관계가 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전하였는데, 그 모세가 정작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모세를 봄으로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였는데, 아니 우리가 가나안에 있는 족속과 결혼을 한들 무슨 상관일까 하고 악한 생각이 들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암의 비방이 아주 근거가 없거나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민수기 12장을 보면 분명하게 성경은 모세를 변호하고 있고 미리암이 잘못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두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갈렸다고 생각하고, 오늘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배움에 따라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할 것은 당연히 모세의 마음입니다. 모세는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무엇이냐? 미리암의 비방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12장을 한번 제가 다 지금 읽어드리진 않으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모세는 미리암의 말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모세가 미리암과 다투고 싶지 않아 하는 어떤 약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모세가 젊은 시절의 어떤 혈기왕성한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온유함에 대해 도대체 온유함이 무엇인가 하고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새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배워서 영어 성경도 조금 참고를 해 보았는데요.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humble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이는 낮추어진 것, 비천한 것이라고까지 번역하는 말이고요. 보통은 겸손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새번역과 우리 현대인의 성경도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겸손함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번역을 하였습니다. 저는요,
이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함이라는 것은 자신이 못났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타인이 그만큼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마음이 어디까지냐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의 못남을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를 높게 여기기를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함의 끝 어디까지 이르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한없이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가진 온유함의 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미리암의 비방에도 반응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그의 겸손한 마음으로 미리암도 못난 사람임을 알고 있어서 그렇고, 그러나 그럼에도 미리암이 그래도 나보단 낫지 않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다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겸손함의 끝이 어디까지 이르느냐 하였을 때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가장 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가장 우리를 봤을 때 그 무엇보다 높으신 분과 그 앞에서 그 무엇보다 작고 그 무엇보다 못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못난 사람이 누구에게 붙고 싶겠습니까?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에게 붙고 싶겠죠. 그러므로 우리 오늘 온유한 마음, 즉 겸손함이라고 다르게 번역한 이 마음은 하나님께 무엇보다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무엇보다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하면 온유할수록,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건 모세가 온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8절에도 그러한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입니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모세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이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느냐?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피부병에 걸렸을 때 그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까지, 그런 형태로까지 나타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봐야 할 성품은 바로 미리암의 성품입니다. 미리암의 성품이란 한마디로 하자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읽어볼 텐데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이 발언에서 우리는 미리암의 교만함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리암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즉 미리암과 아론과도 말씀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미리암은 이로 인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교류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할 권리가 있다고까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있냐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온유함의 차이와 이런 교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기까지 형상을 보기까지 가까운 모세의 마음은 온유함이고 하나님과 8절을 다시 보면 은밀한 말, 꿈으로만 나타나는 그렇게만 만나는 미리암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가깝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미리암의 비방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모세의 결혼으로 인하여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은 그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감싸준 게 아니라 교만함으로 지적하고 꼬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 12장 말씀에서 미리암은 벌을 받은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께 변호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세처럼 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미리암의 교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지적하고 그로 인하여 갈등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본질, 자신의 교만함을 알지 못하고 모세의 온유함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하나님의 뜻을 더 안다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더 지적하게 되면서 더 교만하게 되고 더 악의 길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마음, 모세의 마음과 미리암의 마음, 두 사람의 성품을 아시고 미리암의 성품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시고 또 모세의 성품에 닮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면 이제 그의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대로 모세의 성품을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 사람의 집합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거짓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숨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보이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억눌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서 선함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지난 주일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나는 영적인 서비스맨이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말씀 첫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러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과 무엇보다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온유하여집니다. 겸손하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육체의 욕심, 육체의 죄됨, 즉 교만한 마음, 우리의 본질, 죄된 마음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실만 보이는 미리함의 품성, 성품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저는 오늘 민수기 말씀을 읽으며 그리고 지난 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의 성품을 받는, 모세의 성품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공동체를 사모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온유함을 닮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미리함의 교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제거되게 되기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미리함의 교만함을 샅샅이 찾아내서 없애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지구촌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의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